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통독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 교회를 항상 동경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교회로 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되는 그 원인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케 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할 것을 요청하는데 교회는 사도들의 이 요청에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을 택해 그들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워진 일꾼들을 제 몫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부흥에 불을 붙여주고 부흥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에도 교회 부흥의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 왜 교회 일꾼을 세우는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하여 몸된 교회 부흥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 그것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목회 사역에서 사도들의 그 목회,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참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봉사의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봉사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장로와 안수에서 세운 집사, 그리고 현실 교회 안의 권사,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은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멍에를 씌워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도구예요. 기본적으로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긴 나무 막대인데, 보통 쌍끌이 수레, 소가 수레를 끌잖아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수레를 끌게 되는데 그걸 쌍끌이 수레라고 그러는데, 같이 힘을 잘 맞추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끌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쟁기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짐을 운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멍에를 씌움으로 말미암아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오늘 멍에를 주님께서 씌워주셨는데 명예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농경문화의 소, 쌍끌이 소, 일하라고,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멍에를 주셨다. 왜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까? 소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반에 들어갔어요. 이 반에 들어갔는데 그 반 학생들이 막 쏘라나고 떠들고 선생님이 들어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왔는데도 학생들이 조용히 하지 않고 계속 떠들죠. 아니, 보니까 반장도 떠들어요. 반장이 더 떠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반장을 이렇게 세워서 반장이 직책이 뭔지 가르치려고 반장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반장, 이 반에 너 뭐야? 선생님 생각할 때 당연히 반장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반장이 이상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껌입니다. 껌. 이놈이 반장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껌이라니. 야, 이놈이 나를 무시하고 반항까지 하는구나. 이놈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더 화가 났어요.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반장, 너 이 반에 뭐야? 그러니까 또 반장이 네, 껌입니다. 화가 난 선생이 나와. 이 반장을 불러 세워가지고 아귀를 한 대 쳤어요. 너 나하고 말따먹기 농담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이 학생의 입안에 있던 껌이 톡 튀어나가지고 선생님의 얼굴에 딱 붙었다고 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혹은 소통 부재라고 일컫는 것인데, 선생님은 반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너 입안에 뭐야 하고 물었는데, 그때 마침 반장은 껌을 씹고 있었어요. 껌을 씹고 있었어요. 아, 선생님이
내 끔 씹고 있는 걸 발견했구나. 이 들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모든 일꾼들은 명예직이 아니고 멍해직입니다. 멍해직. 우리 백석교회 안에도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교회를 섬깁니다.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섬기잖아요. 힘이 들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자기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교회 와서 또 도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도와야 돼요.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힘쓰고 도와야 돼요. 힘이 들어도 섬겨야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성도들 생각할 때, 야,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돕는 자로, 성도를 섬기는 직분으로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일꾼은 이런 봉사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나그네는 마당을 쓰는 법이 없어요. 나그네가 무슨 마당을 쓰겠어? 일을 하겠어요. 나그네는 잠깐 쉬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주는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처마에 자든 사람치에서 자든 흙간에서 자든 나그네는 그저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야 마당을 쓸어요. 주인이라야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교회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귀한 직분자들인데,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일꾼을 왜 세우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웁니다. 교회 부흥.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분명합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 섬기고 권사가 되어 사역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좀 속된 말이지만, 좀 직설적인 얘기지만 죽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 교회 위해서 부담을 질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누가 먼저 일할 것인가? 누가 먼저 더 많이 희생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잘 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가려진 얘기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 소위 말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 7집사, 안수해서 세운 7분의 이 사역자들, 이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7분이 뽑혔잖아요. 이분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 근데 그 교회, 초대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는 빠지느냐? 왜 우리는 뺐어? 왜 우리 목선 주지 않아? 하면서 항의하고, 그리고 달려들은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사도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당신네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로 헬라파 사람 7명을
안수 집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와 나눔에 빠지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이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구나. 어쨌든 재정을 넉넉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데는 우리가 앞장서서 이 자산과 이 물질을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사도들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아마 모범적으로 사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쟁과 이 다툼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분쟁과 다툼이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부하는 문제, 나누는 문제, 이 문제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항의가 들어오고 교회가 시끄럽게 됐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는데 교회 부흥되겠어요?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 심히 많아지게 해주셨다. 날마다 부흥케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이 있고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부흥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해결되고 한마음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가 한 사랑과 한 소망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부흥이 되는 것이지, 다툼과 분쟁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 본문엔 세 가지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개인 때문에 또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머리는 잘 굴러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봉사의 키를 잡으면 바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서 집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소위 말하면 재직회죠. 사실 이것은 재직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닌데 미국은 민주화 교회이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뭐가 나왔느냐? 주일 예배를 없애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꼭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일요일은 좀 가족들과 중심으로 놀러가서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이민사회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또 이와 같이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 보낼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요일에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금요일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 저녁, 주님께서 장사 되신 날 그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죠.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민교회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지역에 명망 있는 소위 하이칼라로 계층으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하이칼라 교회다. 교수들도 많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참 저 교회 얼마나 이상적이고 재미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아이디어는 기가 막혀요. 아이디어 very good idea.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가족 중심으로 친교도 나누고 가족의 우애도 다지고 가족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죠. 꼭 일요일날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금요일 따지고 일요일 따지고 그 째째하게 하나님께서는 날짜 시간을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겠냐? 저녁에 모여서 금요일 예배드리고 헤어져서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야, 너 참 가정도 교회인데 가정교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아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고 누구의 발상이냐?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가고 마침내 그 교회는 클로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아이디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말아먹는 거. 그래서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우러러 받드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하다고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이 또 교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이 늘 충만하다고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하면은 나 성령께서 시켜서 그랬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시켜서 그러는데 왜 말이 많아? 목사님 제발 그 좀 명령하지 마세요. 나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목사님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파입니다. 성령, 영파. 어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한 것은 좋은데 대표 기도할 때 문제가 돼요. 하루는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24분을 했대요. 24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 시간을 따로 재는 집사를 한 분 이렇게 두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24분의 시간이 나왔어요. 그날 목사님은 말씀 전거를 7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신앙 지도를 매주일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그렇게 24분 동안 길게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24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다음부터는 3분 이내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장로님이 자존심이 상하셔서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왜 담임 목사가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아니 그럼 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매주일 2시간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는 몰라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성령 충만은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만 해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성령에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성령 사모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늘 갈망하면서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게 몸이 건조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땅에 무슨 뭐 일이 되겠습니까? 작물이 자라겠어요? 농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갈고 와서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슬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제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나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이 생겨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 교회들이 성령은 충만한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지혜가 동반될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저도 지혜가 좀 모자라요. 어떻게 보면 참 등신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이 지혜가 동반될 때 빛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봉사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꼬를 우리 백석교회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봉사하는 일꾼의 세 번째 조건,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요. 칭찬 듣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끈을 딱 묶느냐? 칭찬 듣는 사람으로 딱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과 지혜는 공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인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을 공인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똑똑한데 자기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자기는 늘 똑똑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건 공인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했다는 우리 교회가 안 돼. 저 사람이 했다는, 저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했다는 우리 교회는 망해. 그건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지도리고 그들이 얘기할 때 다 공감하고 그들이 얘기할 때 다 감사하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공인성으로 포장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주께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2장에도 마지막 절에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더라. 오늘 6장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강팍하고 그 교만하고 그 정말 악질적인 그 당시에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제사장에 많은 무리들이 굴복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역사, 부흥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흥이 우리가 주께서 세워주시는 일꾼, 봉사하기 위해 세워주시는 일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말했죠. 봉사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일꾼 세우는 세 가지 필요 조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 세 가지 필요 조건들은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면 뭐냐?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40일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목동 데이비드,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양을 칠 때, 양을 돌볼 때 물맷돌 그리고 5개를 들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진 다윗을 사용하셔서 기어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롱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물러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앞으로 당당하게 괴롭고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십자가 지어야지. 내가 지어야지.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오늘 교회 일꾼이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교회 봉사를 위해서 7분의 집사를 세웠다. 사역자들을 세웠다. 일꾼들을 세웠다.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 왜 세웁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 화평을 위해서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운다고 2가지 분명한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덧붙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를 위하여 또 한 가지는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는데 여기에 부합하고 부흥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어떤 종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공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므로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